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말씀이 힘입니다. 에너지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써 힘과 능력의 삶을 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하루에 서너 장 읽어서 성경을 1년에 일독하게 되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의 그 일부, 오늘은 사도행전 24장부터 28장에 이르는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부분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이면서 로마 선교로 끝을 맺게 되지요. 그게 전 세계 선교로 퍼지게 되는 동기를 제공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목적지를 예루살렘으로 정합니다. 그 빌립의 네 딸들과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되고 체포된다고 한 것을 예언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도 각오했다. 그러면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결국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여러 가지 배려를 하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책 잡히지 않도록 그가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권면하고 사도 바울이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있었던 여러 유대인들의 그 충돌이 빌미가 돼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사도 바울을 잡아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체포가 됐고 죽을 위기를 당하지만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 그 베스도에게 보내지게 되는데 그 로마 총독이 그를 보호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안전하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바울을 고발을 하는데 유대인을 소동시키는 유대인을 아주 혼란케 하는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이단 나사렛 예수를 따르고 있다고 그러면서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그 재판을 청구합니다. 근데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2년 동안 구류를 해둡니다. 재판을 빨리 끝나지 않죠. 그런 가운데 벨릭스의 임기가 끝나고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과 교체가 됩니다. 자, 이렇게 교체가 되니까 그 사이에 또 교체가 됐으니까 새 사람이 왔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다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곤경이 빠지게 되지요. 특별히 그를 예루살렘으로 불러서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기를 청구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는 로마 식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호소를 하여 그 죽음을 모면하게 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불러서 가는 도중에 그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게 되는데 기다리는 사이에 베스도를 환영하기 위해서 아그리파 그 분봉왕이죠. 그 주변의 분봉왕 아그리파와 버니게라고 하는 이 지도자들이 베스도라고 하는 새로 부임한 총독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왔다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 앞에서도 자신을 변호하지요. 그리고 나는 종교적인 죄 외에는 내가 죽을 만한 어떤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호소하면서 내가 재판받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뿐이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예수님 만난 그 사건을 그가 간증을 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합니다. 자, 이렇게 하자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은 베스도라고 하는 신임 총독은 야, 너의 그 수많은 학문이 다 어디 갔냐? 너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를 반응을 하는 반면에 아그리파 왕은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이러면서 반반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지요.
사도 바울은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든지 적게 하든지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거 말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호소하지 않았다면 저는 어떤 죽일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 석방될 수도 있었지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호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결국 27장에서 죄수들을 포함해 276명을 태운 배 아드라 무테노라고 하는 배에 승선을 하게 되고 백부장은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죄수들과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이제 이탈리아 로마로 향해 가고자 하는데 중간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와 배를 만나서 그 선원들을 옮겨 태웁니다. 그리고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죠. 이때 사도 바울이 우리가 겨울에 출항을 하면 이 배도 그렇고 사람도 무척 위험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선주는 빨리 가야 돈을 벌고 선장은 미항에서는 즐길 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베닉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베닉스 그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고 주장을 하는데 이 총책임자 백부장 율리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은 갑니다. 갔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좌초되고 결국 사람만 겨우 헤엄쳐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레데 미항에 있을 때 내가 겨울을 미항에서 지내자고 했을 때 그때 내 말을 들었어야 한다. 그러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밥 먹고 힘을 내자. 그러면서 결국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멜리데 섬에 구출이 됐을 때 비가 오고 날이 추워서 불을 피우는데 사도 바울이 나무를 불에 넣자 거기 독사가 올라와서 사도 바울을 손을 물지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 씩 털어내는 걸 보자 그 원주민들이 신이라고 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고 그러면서 극진한 접대를 3개월 동안 받고 결국은 로마로 호송이 되는데 로마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특별히 특혜를 주어서 새 빵을 얻어서 2년 동안 요하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사람들이 와서 매일매일 말씀을 듣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 전도를 통해서 로마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세계 선교의 밑바탕이 되게 됩니다. 많은 교훈들이 숨어 있는데 이런 메시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지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